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싸우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과 강압 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성난 군중을 피해서 일단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숨을 고르게 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민족의 쿠데타를 신속히 제압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군대를 이용하여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제일 먼저 수많은 용사들을 소집시킵니다. 이때 소집된 용사가 1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용사는 수도 방위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궁을 수호하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이들을 이끌고 다시 세겜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협하며 자기의 신복을 죽이고 아나 무인격으로 소리지르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처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22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마야는 곧장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르호보암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스마야는 깃발을 세우고 군여를 정비하고 올라가려던 르호보암의 군대 앞에 나아가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 들은 르호보암의 군대는 24절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유다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내부 마찰은 이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주제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노가 생길 경우에 힘 위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르호보암이 18만의 용사를 소집시킵니다.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무력으로 일어난 군중들과 그야말로 무력으로 단판을 지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해서라도 저들을 제압하는 것이 낫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둘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자신의 신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고 군중들이 집단으로 대동단결해서 이스라엘 내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도에게 맞설 수 있는 군사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런 일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지혜 어린 자문을 무시한 데에 대해서 온 과오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더욱더 궁극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에도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의 아비 솔로몬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서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르호보암은 그 심판에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흩어지는 것을 다시금 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에 맞서기보다는 도리어 심판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분노가 끓어서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에 목을 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동족일 뿐이지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막으신 것입니다. 분노가 생길 때에 힘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할지라도 분노를 앞장세워 나가는 것은 절대로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왕과 군사들의 격양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들의 분노를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사자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을 일으켜도 그 분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지 못합니다. 더욱이 상대는 아무렇지 않고 발 뻗고 자는데 나만 내 분을 내 안에서 사귀지 못해서 여기저기 주먹을 휘두르고 고성을 지르며 타들어가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심히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분노는 내려놓고 해결을 보고자 하는 대화를 청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대화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타들어가는 나의 가슴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청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주먹 역할을 했던 모세도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라고 하는 불덩어리는 온유라고 하는 물로서 그 위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대화를 청하고 마음의 분노를 삭힐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진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은 젊은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큰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듣기를 거부할 때 나라는 위태해질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평가를 받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과 다윗의 길로 나간 왕, 이 둘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왕과 그렇지 못한 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평안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의 악한 요소들은 결코 틈타지 아니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문제거리들 앞에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심겨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장성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도 강한 믿음 주시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하고 피폐해져 있는 모든 삶의 형편들 주님께 아뢰일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총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어질 3일 예배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 청종하며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